오늘은 주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부활의 은총이 우리나라와 온 세상에 새 생명으로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절을 축하하려는 듯 벚꽃과 개나리, 목련이 천지사방에 앞다퉈 피었습니다. 올해 부활절에 새 생명이 약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의 상태가 어떤지를 점검하는 것이 진정한 부활절의 의미임을 거듭 깨닫게 됩니다. 4월이라 하면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꼭 100년 전에 쓰인 T.S. 엘리엇의 시 황무지, 그 첫 구절입니다.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라는 말이죠. 참 이상합니다. 아름다운 4월이 왜 잔인하다는 것일까요? 시는 계속됩니다.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기억과 욕망을 뒤섞고 잠든 뿌리를 봄비로 깨운다. 겨울은 오히려 따뜻했다. 점점 더 알 수 없습니다. 죽었던 꽃나무와 뿌리를 깨우는 것이 어째서 잔인할까요? 그 추웠던 겨울이 오히려 따뜻했다는 이유가 대체 무엇일까요? 그때는 제1차 세계대전의 상처로 인해 사람들이 절망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서야 하는 재생의 때가 왔는데도 그들은 움직이려 하지 않았어요. 4월이 왔건만 재생을 위한 꿈틀거림이 귀찮고 잔인하게 생각하면서 차라리 겨울이 나았노라고 거부하는 사람들의 정신적 황폐를 가리켜 황무지라고 표현했던 겁니다. 100년이 지나 우리에게 밀어닥친 코로나의 광풍은 삶의 많은 것을 빼앗았고 사람들의 정신을 파괴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만나지도 못하며 애써 일군 일터의 문을 닫는 일도 부지기수였습니다. 교회에 나갈 수 없는 날들이 계속되다 보니 신앙을 버리는 일까지도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때에 소망을 거부하며 다시 일어나려 하지 않는 사람의 삶은 잔인한 세월일 뿐입니다. 올해 4월 조금 늦게 찾아온 부활절은 지나온 어떤 해보다 더욱 큰 의미를 줍니다.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듯 죽어버린 온 세상의 소망을 부활의 꽃으로 다시 피워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금방 무너져버릴 것에 가치를 둘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영원하고 신령한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배웠으며 이 잔인한 시절을 부활의 소망으로 극복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고린도전서의 웅장한 부활시는 이 진리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가르쳐 줍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원한 것으로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부활은 이제 잔인함을 끝내고 기쁨과 영광의 싹을 틔워 영원한 열매를 얻게 합니다. 부활의 날 새벽에 일어난 일이 누가복음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여인이 향품을 손에 들고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세 여인의 이름은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막달라 출신 마리아는 귀신이 든 병을 앓았다가 치유받고 열심히 주님을 따르게 된 여제자였습니다. 요한나는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입니다. 또 누가복음에만 언급된 인물이죠.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는 작은 야고보, 곧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가 두 사람 있었는데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를 가리킵니다. 아들을 주님의 제자로 보낸 신실한 어머니죠.
본문은 다른 여인들도 함께 있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 신실한 여인들은 십자가 곁에서 주님의 고통을 끝까지 지켜보았어요. 그뿐 아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무덤을 마련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진 예수님의 시신을 눕히는 곳도 따라가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시체에 바를 향품을 사서 간직했어요. 십자가의 날이 저물자 토요일 곧 안식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안식일의 규례에 따라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었기에 아픈 마음을 아는 채 안식일 다음 새벽이 오기를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드디어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새벽 무렵에 미리 보아두었던 무덤으로 달려간 것입니다. 이때 서로 걱정스레 나눈 말들이 있었습니다. 여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움직이기 어려운 큰 돌이 무덤을 막고 있었는데 누가 그 돌을 굴려줄 것인가 하는 것이었어요. 유대인의 무덤은 우리가 늘 보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예루살렘 도성 바깥에 무덤을 쓰는데 산지에 바위를 뚫어서 만든 동굴 형태를 이루고 있었어요. 동굴 무덤 안에는 가족들의 시신을 함께 눕힐 수 있도록 방처럼 생긴 넓은 공간이 있기도 합니다. 시신을 눕히고 나면 큰 돌로 입구를 막았어요. 더구나 예수님의 무덤은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여인들은 그것이 걱정이었습니다. 이 착한 여인들은 부지런히 정성을 들여 예수님께 찾아왔으나 부활하신 것은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시신의 향을 바를 수 있다면 다행이고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면 무덤 입구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돌아올 작정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성묘를 간 거나 다름이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길에 죽음과 부활을 3차례에 걸쳐 예고하셨지만 부활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그랬는데 이때 베드로가 주님께 항변하는 바람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신 말씀이 나오게 되었으므로 비록 여인들이 주님 바로 곁에 있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부활의 예고를 충분히 들을 수 있었을 겁니다. 더구나 3번이나 말씀하신 것을 왜 몰랐겠습니까? 다만 그들이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들에 의해서 부활 소식이 사도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렇지만 사도들은 그 말을 듣고도 믿지 않고 그저 허탄한 소리로만 여겼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던 부활 예고를 진정으로 믿지 못한 까닭이죠. 그 중에 베드로의 행동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부활의 소식을 믿지 못했으나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무덤으로 달려가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충격으로 인해 어떤 일도 할 수 없어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본문이 끝납니다. 이제부터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한 본격적인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도 주일이 되면 열심히 주님을 만나러 성전에 나옵니다. 손에 향품을 들듯이 귀한 예물을 가지고 그리스도께로 나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주님께 오는 성도가 있다면 빈 무덤에 성묘하러 오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주님이 내 삶 속에 살아계시다는 확신이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부활의 소망이 없이 무덤에 온 사람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성전의 바깥이나 바라보고 겉돌며 꽉 막힌 돌덩이처럼 근심에 눌려 지내는 형식적인 크리스천. 이는 빈 무덤 앞에서 서성이는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부활을 믿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 울려오는 천사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찬란한 옷을 입고 곁에 선 2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들이었습니다.
천사는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천사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시지 않고 새로운 약속의 자리로 가셨다면서 갈릴리를 기억하게 했습니다. 그 장소 역시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신 곳이었어요.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감람산 겟세마네로 향할 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하시며 이렇게 이르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약속의 장소가 바로 갈릴리입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이 성장하신 땅이고 인간을 위한 공생애를 시작하신 곳입니다. 또 제자들 다수가 태어난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이유만으로 갈릴리를 새로운 약속의 장소로 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과 달리 가난하고 순수한 백성이 사는 그곳 갈릴리는 진실하면서 뜨거운 신앙이 타오르고 있는 자리인 까닭입니다. 의리의리한 대성전이 있고 높은 권위를 지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위선을 부리는 장소 예루살렘과는 다릅니다. 디베랴 호수 부근 보잘것없는 거처에서 순수한 서민 어부들이 살아가는 곳이지만 부활의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다시금 사명을 회복할 장소로 삼으셨습니다. 그 장소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3번이나 자기를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시며 용서와 회복을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고 갈릴리에 계십니다. 무덤은 어둡고 무거우며 생명이 없는 곳입니다. 권위를 내세우며 사랑이 메말라 버린 곳은 아무리 왕궁같이 호사를 누린다 하더라도 부활의 주님이 계실 자리가 아닙니다. 모이는 수가 많다고 자랑하며 초대형 건물을 지은 교회라 해도 사랑과 섬김이 없다면 부활의 주님이 떠나버린 빈 무덤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적고 약한 교회라도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주님을 모시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공동체를 이루면 그것이 살아있는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공동체는 모이면 은혜를 받고 흩어지면 삶의 현장에서 양들을 먹이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평범한 삶의 현장에서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전할 수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뛰노는 어린이들의 음성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깨달았고 성 프란시스는 불쌍한 거린 한센병 환자들을 통해서 인간에게 오신 예수님을 느꼈습니다. 톨스토이는 부활하신 주님을 몹시 만나고 싶어하는 마틴이라고 하는 구두 수성공 이야기를 글로 썼어요. 주님은 마틴의 소원대로 어느 날 너희 집에 찾아가겠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그날을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시지 않고 청소부 할아버지, 아기 어분 여인, 그리고 불쌍한 거지만 다녀갔습니다. 차를 대접하고 함께 식사를 나누었고 작은 구제를 했습니다. 그날 저녁 주님은 꿈에 나타나셔서 내내 기다렸다는 마틴에게 내가 3번이나 너희 집을 찾았고 대접을 잘 받았다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양들을 먹일 때마다 그것을 새 생명의 장소로 삼으십니다. 부활절은 우리의 믿음의 결정이며 교회 역사의 시작입니다. 모든 주일은 작은 부활절이에요. 주님께서 살아나심으로써 예배드리는 날이 안식일인 토요일에서 주일 곧 일요일로 바뀌고 이날은 매 주간의 첫날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부활절의 중요성을 새기며 이전 40일 동안 사순절을 부활절 준비 기간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절 기간은 오늘부터 50일이며 이 기간을 가리켜 기쁨의 50일, The Great 50 Days 이렇게 부릅니다. 기쁨과 승리와 감사로 보내면서 예전의 색깔은 흰색을 내겁니다.
50일째 되는 날에 부활 절기를 마치는 성령 강림 주일이 옵니다. 교회력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부활이 신앙의 중심을 이룬다는 것을 밝히는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음을 확실히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주님의 날에 그리스도를 따라 영원한 새 생명을 얻게 될 줄을 믿습니까?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헛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하신 말씀을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부활은 우리 믿음의 시작이며 완성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부활 신앙이 생길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처음 자신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당대의 많은 석학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 랍비 등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3년간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도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도 아니었어요.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된 그 영광의 자리에 있게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마리아와 같은 부활의 은혜를 입으며 이 시대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자에 임한다는 불변의 진리를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부활의 은혜는 더더욱 교만한 자, 스스로 똑똑한 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처럼 지극히 낮은 자, 스스로 겸비한 자에게 임합니다. 미국의 어느 시골 마을의 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전혀 듣지 못하는 청각 장애인이 예배 때마다 교회에 찾아왔어요. 사람들은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그를 업신여기고 무시했습니다. 그런 그가 예배 때마다 항상 교회 맨 뒷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하루는 어떤 사람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간 그를 향해 물었습니다. 물론 수화로 말이 통하게 물었겠죠? 이보시오, 목사님 설교도 알아듣지 못하면서 왜 예배에 참석하오? 돌아오는 대답이 이랬습니다. 맞습니다. 나는 목사님의 은혜의 말씀도 찬양대 주옥 같은 찬양도 알아듣지 못하오. 그러나 내가 빠짐없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 누구 편에 섰는지를 확인하려는 것이오.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나 이 청각 장애인은 이 땅에서 지극히 낮은 자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고침받은 후 자기 소유로 주님과 제자들을 섬겼으며 남들은 다 도망갔는데 십자가 곁에서 또 끝까지 주님을 지켜보았고, 주님이 아리마다 요셉의 무덤에 안치되는 것을 지켜보고, 그리고 이른 아침에 무덤을 찾았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냥 우연히 그 자리에 있던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개인적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영광을 누릴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전하여 베드로와 제자들로 하여금 현장을 방문하게도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빈 무덤만 확인하고 부활을 알지 못합니다. 제자들은 그냥 집으로 돌아갔지만 마리아는 그곳에 머물러 안타까이 울며 무덤을 들여보다가 천사를 만나게 되었고 결국 부활의 주님까지 만나는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영적 교훈을 하나 얻게 되는데, 영적으로 낮은 곳에 처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두 번째 선물은 최고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말씀 앞에 겸손하고 영적으로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그가 수동적으로 개인적인 은혜만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이 세상 다른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행동, 곧 귀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게 하십니다.
예수님 주변의 여인들과 제자들 모두가 다 훌륭한 주님의 제자들이었지만 부활의 주님을 최초로 목격하고 주님의 증인으로서 대화를 나눈 막달라 마리아가 그들 중에 가장 비천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가장 큰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림으로써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며 사건이기도 하지만 박제화된 역사적 사실로만 남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활은 오늘 내 삶 속에서 마리아처럼 낮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부단히 경험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내 삶을 통해서 최고의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현재적인 사건으로 경험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의 부활을 조금이라도 마음으로 의심했거나 나도 주님을 따라 부활할 것을 믿지 못하겠다 생각한 성도가 있다면 올해 이 부활절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받아들이고 신앙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부터 삶이 완전히 달라지고 새 생명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헛것이 될 뻔했던 내 믿음이 영원한 생명으로 바뀌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빈 무덤 같았던 형식적 신앙이 갈릴리처럼 순수하고 진실한 신앙으로 바뀌게 됩니다. 코로나로 고통받았던 세상에서 맞이하는 잊지 못할 올해의 부활절에 우리는 헛된 것을 영원한 것으로 변화시킬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부활의 은혜를 감사하는 시 한 편을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내 믿음의 부활절이라는 제목으로 유한진 시인이 쓴 시입니다. 지난 겨울 얼어 죽은 그루터기에도 새싹이 돋습니다. 말라 죽은 가지 끝 굳은 티눈에서도 분홍 꽃잎 눈부시게 피어납니다. 저 하찮은 풀 포기도 거듭 살려내시는 하나님, 죽음도 물리쳐 부활의 증거 되신 예수님, 깊이 잠든 나의 마음, 말라 죽은 나의 신앙도 살아나고 싶습니다. 당신이 살아나신 기적의 동굴 앞에 이슬 젖은 풀 포기로 부활하고 싶습니다. 그윽한 믿음의 향기 풍겨내고 싶습니다. 해마다 기적의 증거가 되고 싶습니다. 풀포기 같은 이 생명이 다시 살아나 향기를 풍기는 부활을 믿고 그를 세상에 증언하는 삶을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 시가 우리 모두의 부활절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 승리하신 날, 부활의 주님을 진심으로 찬양합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 이 부활의 계절에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코로나의 잔인한 계절을 깨뜨리고 우리도 주님의 부활 신앙으로 깨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낮아지게 하시어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